계절적으로 12월이 또 되고 또 이 12월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있고 또 성탄이 있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이러한 어느 때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중첩되어 있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절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절기에 중심을 차지하는 생각은 기다림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왜 기다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 때문에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이 그리움과 함께 기다려지는 경우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심정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날부터 가장 부러워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큰 그 부러움으로도 또 저의 갈망이기도 한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이런 고백을 하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여기서 아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보았으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과 그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했던 거죠. 30절 이하 32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그를 바라다보면서 아기인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면서 일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 내 인생에 여한이 없다. 나는 이것을 보았으니 나는 오늘 죽어도 좋다. 그럴 만한 무엇인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헛되지 않게 지금 여러분의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뭔가 그리움이나 갈망, 진정한 내 영혼의 갈망 없이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과 거의 다름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시간을 낭비하든지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가진 것도 에너지도 다 쓸데없는데 다 내버리고 맙니다. 무엇 하나 자기 인생에서 이룰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나는 거룩한 갈망을 가지고 아니 거룩하지 않더라도 정말 세속적이라도 내가 성공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은 꼭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지 않으면 난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인생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하루하루 세월만 보내고 그것 없이
입술의 만족과 배의 만족과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나 따지고 물건을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거 사야 돼요. 지금은 그렇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그것만 늘 눈앞에 있고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살 건지 무료하게 인생을 보내는 그것들. 그러면서 또 올해는 살려고 매일 보약이나 죽지는 않으려고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둠이다, 그거는. 헛사는 것이다, 그거는. 나는 무엇이든지 간에 적어도 거룩한 갈망이 아니어도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다가 나는 마지막을 죽으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거 하나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한 인물은 내가 그리스도를 보지 않으면 눈을 감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그 무엇인가 한 가지, 나는 이것을 내가 이루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 눈을 나는 감을 수 없다. 그런 마음 하나 가져야 돼요. 왜? 안 가져도 세월은 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세월 제대로 해야죠. 비싼 입장료를 내고 몇십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콘서트홀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쿨쿨 잠만 자는 사람이 있어요. 졸려서. 음악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 수십만 원짜리 티켓을 사가지고 들어갔는데도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이 나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눈 감을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보다 더한 거예요. 왜? 콘서트홀은 다시 또 가면 되지만 인생은 두 번이 없어요. 인생은 두 번이 없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게 진실이고 진리예요. 뭔가 다른 지식이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수단일 뿐이에요. 진리는 수단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내 삶을 헛되지 않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시몬,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신학교 다닐 때 가져봤는데 지금도 역시 크리스마스만 되면 시몬이 내 마음속에 오릅니다. 야, 어떻게 저런 갈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멋있다. 그런 긴 나날에 제가 나름의 묵상하며 얻은 것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것에 대한 제 나름의 고백과 답은 딱 그거예요. 그에게는 경외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은 거예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을 생에 태어나서 내가 경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의 경험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기업에서도 보니까 그 명성센터를 운영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기업에서도 아예 그냥 그런 명성센터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만드신 장본인을 우연히 만나는데 우연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어느 때 만든 거라고. 참 훌륭한 일이에요. 그런데 명상과 경외는 다른 거예요. 명상은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과 어떤 창조성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음의 치유,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 그리고 영감을 받아서 창조적인 어떤 삶을 사는 것. 또 지금같이 이렇게 복잡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때에
그런 데서 자유케 되고 내 마음을 챙기고 나를 회복하는 일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경외심은 그보다 더 나가서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의 어떤 교감 속에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만물을 지으신 그분과의 교감 때문에 내 영혼에 하늘이 열려서 그 서늘한 감정 아래서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이렇게 저 하늘을 보고 하늘 너머에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와의 교감이 생기고 그분의 존재감을 내가 느끼면서 내 영혼의 하늘이 열리고 내 마음이 서늘해지고, 그로 인하여 찾아드는 게 뭐예요? 잡다한 세상의 시끄러운 것들이 일순간 사라져버려요. 온갖 유혹과 근심과 걱정, 추함과 너저분함, 교만과 열등감, 탐욕과 질투, 잘나고 못나고 이와 같은 쓸데없는 생각, 쓰레기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늘이 열리면 빛이 임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 서늘한 감정에 의해서 그런 자유함에 그 청명한 하늘 아래 내가 서는 거예요. 그게 경외의 경험인 그런 거예요. 바로 이름 없는 한 인물에 지나지 아니하지만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런 이는 그런 경외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세상에 일시적인 거, 쓸데없는 거, 잡다한 거,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거, 내 영혼에게 정말로 필요한 그거 하나만을 바라고 일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없다. 또 나는 이것을 이루면 난 죽어도 좋다. 이런 그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왜 경외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는가? 그는 성경 전체를 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인류와 대화하기 시작하는 그 성경의 구약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경외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것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잡다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내 마음을 다하게 되고 목숨을 다하게 되고 뜻을 다하여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 그 한 존재에게 모든 것이 집중돼 버리는 거예요. 찬란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는 권능과 힘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악이 그를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유혹이 그를 삼킬 수가 없는 지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같은 존재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부럽죠. 나도 좀 이렇게 유혹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 잡다한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찬란한 하늘 아래서 내가 존재할 수는 없을까? 지루하고 더럽게 살지 말고 좀 제대로 내가 살 수는 없을까? 내 영혼의 진정한 자유와 충만함은 어떻게 얻을 수 없을까? 그게 경외가 이루어질 때 되는 거예요. 그런 갈망만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영혼은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된 제 고백은 뭐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에게 뭐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까?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것 때문에 제가 경외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긴 세월 동안 많은 성경을 읽으며 제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찾고 찾다가
결국 도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경외의 하늘이 동트고 그것이 찬란하게 내 머리 위에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나에게는 두 개가 나타나요. 하나가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경외가 없는 의로움은 그것은 자기 의에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곧 자기 잘났다, 자기를 근거로 해서 남을 심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의로 끝나요. 그러나 경외로부터 시작된 그 의, 그것은 달라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고 함께 함으로써 내가 세상을 살되 악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행하는 거예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허락을 안 해. 불의를 행했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행해지는데 경외로부터 시작된 의여야 자기 의에 빠지지 않고 남을 심판하거나 자기의 우월감 속에서 정의를 외치지 않아요. 오직 순종만 있는 거예요. 경외심에 사로잡힌 이들에게 공통된 것은 서렌더.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나이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따르겠나이다. 더 이상의 것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얼마나 큰 힘이 나에게 나오겠냐고.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견이 이익을 보면, 이로운 것을 보고 이익이 될 만한 걸 보면 사의, 의를 생각하라. 그 동양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가르침을 듣지 않아도 경외의 하늘이 열리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의를.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자유해요. 해방된 영혼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은 경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깨끗게 살아가는 거예요. 경외를 얻은 이들은 이 두 가지 의와 경건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외가 또한 없는 채로 경건하게 되면 역시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요. 내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냐. 이 경건이 그냥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은 아주 정말 깨끗하고 경건하고 구별되어 있는데 불편해. 자기는 굉장히 경건한데 더럽고 추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의 경건으로 그를 씻어줄 수가 없어요. 그들을 피해 다녀. 아니면 정죄해요. 그러나 경외로부터 시작돼서 나의 모든 죄가 불태워지고 그 죄가 더 이상은 싫어요. 때로는 죄를 졌더라도 더 이상은 내가 원하지 않아. 내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나이다. 나를 경건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절로 거룩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나 경건이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늘 분수의 비극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수 멋있어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솟아올라가요. 그러나 늘 떨어져요. 분수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저절로 한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하늘의 빛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외에 이르게 된 그런 존재는 의와 경건을 얻되 이것이 참된 의와 경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영혼이 당신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당신은 내가 꼭 보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명으로서 그런 것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랑 때문에 나는 누군가를 꼭 봐야만 되겠고, 그가 잘 돼야만 되겠고, 그가 회개해야만 되겠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이 자식만은 잘 되도록 하게 하여 내 일생 기도하마. 내가 얘가 잘 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면 그 집에는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그 자식이 나쁘게 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어디까지가 집까지게. 악이 어디까지 인간을 지배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은 악이 지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기도가 있으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도 제목 하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나 기도는 무한한 것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행위와 기도는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왜 행하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 기도고 엉터리 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간의 작은 행위보다 큰 우주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있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새 하늘이 나에게 열리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을 위해서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무엇인가를 위하여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죽기 전에 내가 반드시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고 내가 죽겠나이다.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그 기도를 가진 이를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악도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나는 이 시몬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예수께서 오셨을까? 시몬이라고 한 영혼이. 헤롯은 예수가 오시기를 원치 아니했어요. 잡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의 다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원치 않았어요. 그 당시에 지성인들도 원치 않았어요. 권력자도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이름 없는 한 시몬이라고 하는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고 경건하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내가 당신을 보지 아니하면 죽을 수 없나이다. 그 영혼이 있어서 오신 것이 아니겠나. 그게 다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조건에서 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의롭고 경건한 시몬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관련해서 오늘 성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나의 작은 성공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정말 난 눈을 감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러나 나에게 주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경외감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거예요. 내 실패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성공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비극이 불행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이 국가가, 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 위하여 세운 이 새로운 인류 가운데 한 패밀리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나의 위로라도 기다리면 좋아요. 더하다고 한다면 내 자식이나 내 집안의 위로를 구해도 좋아요. 더하다면 교회나 혹은 이 민족의 위로를 구할 정도까지 되면 그런 사람, 늘 말씀드리는 게 10사람만 있으면
이 나라 멸망하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 생각하세요. 그 상황에 갔어도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의 하나님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타락했어도 심판하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이에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 안에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이 불쌍한 영혼을 위로하고 싶은, 그를 구원하고 싶은 사람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든지,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부부가 우리 집안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든지, 이 민족 가운데에 몇몇 목사라도 몇몇 장로라도 아니면 이름 없는 시몬과 같은 그 누군가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이 민족의 위로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때의 그 위로는 친히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된 거예요. 이게 위로로 느껴져요. 그게 위로예요. 열혈당원에 의해서 로마라고 하는 적을 물리침으로써 승리하는 것으로서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인류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없으면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그분이 마지막에 부활함으로써 인류에게 마지막 위로를 준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이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합당한 진리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영혼이 복된 겁니다. 인류의 위로, 그것은 죄와 사망, 그것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참된 위로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그런 위로를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의 진실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만을 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 당신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가정의 위로가 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의 위로가 되고 구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계절에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이 순간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